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마지막 주일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제 복음서에 여러 곳에 있지만 다른 곳에 있는 건 별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느 여인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식사 초대를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더 그랬는데요. 아마도 이때는 안식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강론을 하면 그런 분들을 이제 식사 초대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경우였고요. 평일일 수도 있습니다. 평일에도 어느 마을에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그분을 식사 초대하는 것은 상당히 흔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바리새인들과 달리 어느 정도는 우호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앉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당시에는 식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처럼 식탁에 앉은 것이 아니라 여기 쿠션을 놓고 왼손으로 이렇게 받침대를 삼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반쯤 기대어 누우셨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집의 주인인 이제 바리새인 시몬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온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런 유리창이나 어떤 철문이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방된 구조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고,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 이제 식사를 초대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이들 오죠. 식사 초대를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 여자가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도 매춘부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합니다. 자, 왔더라도 뭐 올 수는 있겠죠. 왔더라도 구석에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식사의 주인공인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반쯤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쪽으로 다가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향유가 든 옥합이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겠죠. 그 향유가 나드였다면 나드는 한 근에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 한 사람의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매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작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 발 앞에 서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동사를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그리고 비가 온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계속해서 운 거예요. 계속해서 울고 그냥 찔끔하고 운 것이 아니라 마치 비가 쏟아지듯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이렇게 펑펑 하염없이 계속 울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때문이에요. 죄사함의 은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더러운 창녀라고 손가락질하고 벌레 취급하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용서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이 여인은 처음으로 사랑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사랑을 들었어요. 다른 랍비들과 달리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병자들, 나병 환자들이나 모든 병자들을 대하실 때도 그들을 더러운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셨고 손을 대셨고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고쳐주셨어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자신을 더러운 벌레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대해주시는 그 사랑을 보았어요.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조금도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조금도 더럽다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 자신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듣는데 너무나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의 죄가, 허물이, 상처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자포자기했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거야.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참았는데 이제는 주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죄와 허물과 상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 눈물이 나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셔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 손가락질,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드려도 조금 더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갖고 예수님께 갔던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예수님 발 앞까지 갔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집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집니다. 서서 울다가 주저앉아 웁니다. 눈물 콧물이 뒤엉켜 쏟아집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발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더럽다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발로 이 여인의 눈물을 다 받고 계셨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고 은혜의 눈물이에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발을 적시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복받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이 자기의 눈물로 엉망이 되었어요.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당시 여자가 밖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는데 이 여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져온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본래 향유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는 것이고 그 의미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 전체를,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발에 쏟아 붓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하고 경악할 만한 일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부족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못마땅해 본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이 큰 선지자라는 것이 소문이 파다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도 그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네. 왜입니까?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라는 거, 죄인이라는 걸 알 것이고 그러면 자기의 몸을 만지지 못하도록 할 것인데 그냥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큰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비유를 물으십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1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500일치의 빚을 진 거고 다른 한 사람은 50일치.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대략 한 20개월과 2개월의 차이인데 그 차이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빚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둘 다 탕감을 해 주었어요. 정말 좋은 채권자죠. 다 탕감해 줬어요.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시몬의 말처럼 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몬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고는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반갑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그리고 존귀하게 대우하는 의미의 감림유. 존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이렇게 감람유, 올리브유를 이렇게 바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당시 문화에서는 귀한 손님이 올 때는 이렇게 하지만 모든 손님들에게 그렇게 할 만한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를 했지만, 식사에 초대했지만 어떻게? 귀한 손님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어찌했습니까? 시몬을 대신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고, 시몬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시몬을 대신해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발 씻을 물조차 드리지 않는 이 인색함을 드러냈고, 무슨 이유로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자,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그 용서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반면 바리새인 시몬은 사함을 적게 받은 까닭에 예수님께 발 씻은 물조차 드리지 않는 인색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몬의 문제가 뭘까요? 정말 적게 죄사함을 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로 볼 때 시몬은요, 자신을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50데나리온 빚진 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성경을 연구하고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이 500이 아니라 50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50 빚진 자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도 빚은 졌는데, 빚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50만 빚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500 빚진 사람이야.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시몬이 바로 그랬어요. 나는 50 빚진 사람이고 저 여자는 500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그만큼 의롭고 저 여자는 그만큼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500 빚진 자예요. 예수님의 다른 비유로 인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요즘은 금액으로 얘기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거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30조인가 그런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의 품삯으로 계산을 하면 16만 4,383년을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그 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6만 년 이상을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런 죄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죄의 무게가 우리 각자에게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죄인이고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무게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50만큼의 죄만 지었고 저 여자는 500만큼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만큼 나는 의롭고 그만큼 너는 죄인이야. 더러운 죄인이라는 이 의식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를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신이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진실된 회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정말 깊이 젖어들 수가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 온전히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서 과연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에 대한 눈물, 그 눈물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랑과 헌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시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시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시몬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태는 뭘까요? 뭐가 원인일까요? 진실된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용서의 은혜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결여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에게는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는 그런 인색함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만 해도 그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가 가득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제가 중1 때서부터 교회를 제대로 다녔는데요. 그 어렸을 때 저도 그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 찬송도 아시죠? 이것도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은혜 받으셨나. 큰 은혜 받으셨나. 마지막 절 기억하십니까? 한번 불러볼래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많이 울었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교회당 건물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전 교회당 지금처럼 막 이렇게 화려한 예전엔 투박했잖아요. 벽돌 하나하나. 거기에는 성도들의 정말 눈물이 있고 가난한 시절에 그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었어요. 저 예전에는 어땠냐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과 같은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많았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고 그런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예배가 기뻤어요. 그리고 교회가 행복했어요. 물론 이제 엄격함은 있었어요. 예전에는. 주일날 사 먹거나 이런 거 못했어요. 예전에. 그런 엄격함은 있었지만 정말 교회 가면 행복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저절로 부흥을 했단 말이죠.
저 역시 어렸지만 참 많이 울었고요. 고3 때 잠시의 방황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정말 1시간 우상을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나의 죄가 너무 많아. 그것이 회개하면서 울었고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죽으신 주의 은혜 때문에 울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 울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21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몇 년 동안은 그냥 예배 때가 되면 그냥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슴이 참 뜨거웠었고요. 그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원이나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혼자 막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웃다가 울다가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근데 참 행복했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살 때, 또 목회할 때도 은혜를 주셔서 참 많이 울게 하시고 그래서 기쁘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예한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어찌 힘들고 외롭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또한 저 자신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요. 여전히 죄와 허물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함으로 울게 하셔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좀 위험한 때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울게 해주셔요. 그리고 힘들 때 주님 바라봄으로 울게 하시고 외롭고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실제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울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지난 금요일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죠. 하나는 제가 말씀 액자를 만들었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말씀 액자는 이제 여러분들 향한 저의 작은 사랑이에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가지 사랑의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는 서울 광염교회에서 보낸 전도건빵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알라딘 중고 판매자가 보낸 박스였어요. 지난번 전도 건빵과 달리 이번에는 못 받을 뻔했습니다. 제가 시간상 그걸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저의 불찰이었어요. 근데 이제 광양교회 조윤서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하셨고 저도 이제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장사님 통해가지고 여러분 홈페이지 보면 알아요. 교회 소개 보시면 압니다. 그 부분을 이제 채웠는데 그리고 바로 전도건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받고 그리고 조 목사님이 더불어서 위로와 격려의 전화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건빵은 그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가 그냥 우리 작은 교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한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알라딘 중고 판매자의 경우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박스인데 이게 뭐지? 사회사 생활관에서 겨울 방학 때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를 하나 찾아가지고 이제 주문을 한 건데 박스로 온 거예요. 한 권 주문했는데 열어보니까 무려 10권이 있었어요. 책 한 권 값으로 중고 판매자가 10권을 보낸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필요한 책은 다 새 책이에요. 쪽지에 사연을 적었는데 그거 보셨죠?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그 내용 이분이 이제 저의 배송 주소를 이렇게 보고 제스빌딩 4층 예한교회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연에 나오는 것처럼 이분의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개척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이분이 안다는 거죠. 사실 저는 괜찮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교회 아이들 공부하는데 좀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박스를 보면서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와, 저는 한참을 막 와우 이러면서 그랬어요. 전사님이 알아요. 막 그냥. 혼자 그거 보면서 와우,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아세요? 올해 이게 가장 유행하는 말이라면 하도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결코 소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한 빌립보서 3장 1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약속이고 응답이고 그래서 더욱 행복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 선물 때문에 운 건 아닌데요. 근데 아내는 울었다고 해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주셔요. 저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받아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은혜가 있을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죄를 숨기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아파하면서 진실된 회개를 드리는 그에게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회개의 회복이에요. 교인수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세 회복이 아니에요. 회개의 회복이에요. 나는 50 빚진 자이고 너는 500 빚진 자라는 의식이 아니라 나는 500을 빚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이 의식이에요. 이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이 회개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든 중직자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뭐 농담 삼아 교회 많이 다니는 여자 이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이유예요. 여러분, 김남조 시인의 밤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걸 노래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밤기도. 하루에 짜여진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스키 먼 데서 돌아오는 내 영혼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남은 세월 모든 날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 끝 순서에 눈물 한 주름을 주님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참 좋은 시죠. 이 시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눈물 아닐까요? 자, 무슨 은혜가 그렇게 많아서 눈물로 천지가 아득했을까요? 이 아득한 눈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이죠. 나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이 시인이 미시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천지 아득한 눈물이 고입니다. 물론 보다 감성적인 분들도 있고 이성적인 분들도 있지만 주님의 용서의 은혜는요, 메마른 우리의 마음과 눈을 촉촉하게 만듭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역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감사하며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나의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아십니까?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거할 때,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올 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들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 그런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는 향기가 나요. 향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있어서 향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그래서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달라서 더 귀하고 달라서 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더 행복한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향기 가득한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구제와 선교와 주님 보시기에 착한 일 많이 해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 향기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구원과 평안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구원과 평안이 뭡니까? 달리 말하면 뭘까요? 구원과 평안이 천국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팔복에서 말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애통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천국이 그의 것이 됐고 하늘의 위로가 그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 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의 눈물과 향유옥합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고 하늘의 위로가 우리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